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를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이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겨질 것이나 사람이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애굽 즉 세상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재앙을 선언하고 구약교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이사야서 28장부터 31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31장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로 선포되는 내용이 있고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거기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해봤자 애굽은 전혀 쓸모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주제의 교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왜 세상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이사야서와 같은 선지서의 도전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이 주제는 이사야 선지서 내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는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남유다 왕국이. 그래서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이게 이사야서의 아주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에 아수르를 의지했고 그 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1절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미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니 이 패역한 자식들, 패역하다, 이 배은망덕한 자식들 이런 표현인 거죠.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신명기서 17장에서 그 출애굽 광야 시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6절 보시면 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만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뒤집고 먹칠하는 짓이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행위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다시 도로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그 모양새와 같은 거죠.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 대군과 싸우려고 애굽의 원군을 요청하는 짓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보시면 그와 같은 행위를 풍자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2절 시작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이 부분을 해석한 어느 주석책 보니까 존 오스왈트라는 구약 교수가 쓴 주석책 보니까 그 책을 번역한 한국어 이 번역하시는 분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런 어감으로 말씀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거든. 하나님이 그 정도는 다 아시거든. 이런 어조와 어감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시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남유다 왕국이 애굽을 의지하려는 행동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대견스러워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애굽과 동맹을 맺기만 하면 애굽과 연합을 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나라의 위기는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거의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교회가 그렇게 우상 숭배적인 행위를 가만 놔두시지 않고 효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 극우 집회 하지 않습니까? 극우 집회하는 사람들 교회 이름으로 나온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기보다는 극우 정치 집단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손에는 태극기, 성조기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국이에요. 미국이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도와준 거 맞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과거 뭐 우방국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뭐 관세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며칠 후면 또 우리나라 이제 상호 관세 그 정책을 발표한다며요. 관세를 올리고 돈을 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예요. 한국은 외교 정치 구조상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나 미국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처럼 떠받들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신자들이 길거리에서 성조기를 흔들 게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더 하는 것이 100번 나은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인간관계로 힘들어할 때에 그것은 어떤 신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경건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물건들, 세상 재물,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우리의 우상 숭배적인 의도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고난을 만났을 때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 4절 비유를 보면 그 사자, 그러니까 라이온이죠.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이제 하나님 역할이죠. 여러 목자들이 와가지고 사자에게 먹이를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자들은 아수르 대군이에요. 하지만 사자는 놀라지도 않고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수르 대군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소위 깜도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어느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요. 아프리카 공원에서 찍은 이 동영상을 봤어요. 작은 나무 위에 원숭이가 나뭇가지 끝에 도망가서 매달려 있고 젊은 사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땅에 있고 하나는 나무 위에 올라서 그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사자 하나가 나뭇가지 거의 끝에 도달했는데 원숭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 나뭇가지가 너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잡으려고 한 발 더 가면 이제 사자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나무가 약해요. 그 원숭이는 자기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끝에 매달려 있으면서 사자에게 자기에게 가까우지 말라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위협하는 그런 장면 봤어요.
근데 사자는 나뭇가지가 약해서 원숭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지 원숭이가 막 괴성을 지르고 위협한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장면 이렇게 봤어요. 그런 장면 봤어요. 아마도 그렇게 해서 원숭이는 나뭇가지 때문에 살아남았을 거예요. 자기가 괴성 질러 가지고 사자가 접근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뭇가지가 약해서 이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뭐 군사 대국이고 뭐 해도 하나님 뭐 신경도 안 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5 절은 또 다른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함에 건짐에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 보시면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들을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짐에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 5절 보시면 이게 뛰어넘다, 이 뛰어넘다. 이게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단어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가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단어예요. 유월절 넘어가다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 유월절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옛날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약 교회를 구원하셨듯 이번에는 아수르 대군의 침공에서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죠? 회개가 돌이키는 거죠. 자신의 삶의 행동을 바꾸는 거죠. 7절에 보면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당시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구약 교회가 주변 이방 나라들의 섬기던 우상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도 그들 안에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심령이 바뀌지 않은 거죠. 세상 나라를 의지하려는 심보가 강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와 마음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애국만 의지하면 세상 나라 아주 강한 나라만 의지하면 우리나라 뭐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더 이상 거역하지 말고 돌아와라. 너희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약속들 주술 신앙 뭐 부적 점치는 거 사주팔자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거 다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 사촌 친척집 뭐 이렇게 며칠 전에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거실에 보니까 그 달마대사라고 하더라고요. 달마대사 그림이 딱 이렇게 있어요. 뭐그 거의 대머리에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런 스님 그런 그림. 제가 나무 위키백과 보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뭐 그런 뭐 도승 그런 컨셉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종교심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는 못하고 하지만 저급한 종교심은 있고 그러니까 부적처럼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적처럼 이제 걸어 놓는 거죠. 게다가 달마대사 그림이 유치하고 코믹하더라고요. 그 그림이 무슨 만화에 나오는 그런 컨셉 그런 캐릭터처럼. 그러한 영적 현실 실은 유머스럽지도 않고 매우 위험한 거죠. 그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지한 사람들이 그 그림 인물에게 영험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내용들을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적인 존재처럼 추앙을 하니 이게 엉망인 거죠. 그렇잖아요. 8절 보시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이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이 칼로 말미암음이 말미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수르는 다른 이방 나라의 군대의 칼에 엎드러지고 삼켜지고 망하겠지만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다른 인간들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징계와 채찍과 막대기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9절 보시면 그의 반석은 아수르가 반석처럼 의지하고 있던 아수르 왕이나 뭐 군사들이나 아수르 우상 신들이죠.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불이 시온에서 아수르의 재앙을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33절에서 아수르를 위해서 도벳, 어제의 그 본문이죠. 불타는 제단 이 세워지고 준비된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같은 의미로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보호자는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신자들은 하나님 외에 주인 삼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신자들의 보호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어,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보호자로 부모를 세워주었지만 자녀들이 점점 자라고 이제 성년이 되고 부모가 곁에 없잖아요. 애들이 뭐 살아가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집을 떠나고 뭐 결혼하면서 집을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보호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물건들은 세상 재물, 세상 사람 다 포함해 가지고요. 영적인 그 눈으로 보면 우상이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와 기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 넘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물건, 세상 재물,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들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인 되고 보호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세상 물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